이사경영도 봤을 때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김효동 장로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리 받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라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그런 말씀을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7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서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그래서 내 본 것은 1장 20절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등대, 촛대 제가 등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등대는 7교회다 이렇게 이미 내 본 것은 1장 20절에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칭찬만 들은 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들은 교회에 있었듯이 지금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항상 그런 교회들로 있게 된다 하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제 있는 7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사실은 이제 장차 될 일을 보기 위해 가지고 요한을 하나님 보좌 있는 곳으로 불러 올려요. 올렸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4장 말씀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자꾸 성도들의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거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을 보고 장차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들려 있었다. 그래서 그 책을 펴거나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없기로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에 이제 이스라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는 그 임봉한 책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5장 끝에 가면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5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부터는 장차 될 일이에요. 장차 될 일인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22장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장차 될 일을 6장부터 이제 22장까지 가는데 중간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보다 압축된 역사 해설을 해가지고 과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역사를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는 과거도 있고 또 미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는 미래가 있는데 마지막 나팔 불 때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전부 과거라는 겁니다.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입장에서는 12장부터 14장까지 중에서 과거도 있지만은 미래도 있다. 아직 마지막 나팔 안 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에는 전부 미래다. 자, 과거다. 전부 과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장은 브리스교회로 성도들을 숨겨주시고 이제 16장에서 7 대접장을 내리는 이런 이제 과정, 17장에서 음료심판, 18장에서 짐승심판 이렇게 가고 19장에서는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6장부터는 장차 될 일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알고 있다면은 도적같이 못 오신다. 도적같이 못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월, 일, 시 그렇게는 알 수 없지만은 세상 되어지는 징조를 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됐다 하는 징조를 보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3가지가 차야 돼요. 때가 차야 되고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그 때가 차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이제 6장도 보면은 7 인을 떼는 얘기인데 사실 6장에서는 인이 6개밖에 안 떨어집니다. 6개밖에 안 떨어지고 7째 인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7 나팔을 가져와요. 8장 9장에서 7 나팔을 가져오기 때문에 7째 인은 어떤 사건은 없다. 사건은 없고 7 나팔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제 6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봄에 내가 누구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장차될 일을 보기 위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한의 눈에 보인 겁니다. 보였는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사실 이제 인을 떼는 분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서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얘기를 할 때에 그 유다는 이제 사자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의 사자 그분이 이 인을 뗄 것이다 했는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제 그 인을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내 생물은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 뭐 같은? 사자 같은? 곰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곰이 아니고 송아지 같은 예. 요 정확하게 이제 이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3번. 에스겔서 1장에 한번 나오고 에스겔서 10장에 한번 나오고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한번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4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했다는 거예요.
오라. 그는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요한이 표현할 때의 우레소리는 사실은 천둥소리입니다. 천둥. 여러분들 갑자기 천둥소리가 들리면은 놀랄 때가 많잖아요. 그 정도로 큰 소리로 오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내가 이에 보니 그 소리 듣고 또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흰말은 하얀색 말이죠. 이것을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백마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백마나 흰말이랑 똑같잖아요. 한문으로 표현했을 따름이고 흰말은 우리말로 표현했을 따름인데, 그래서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은 뭐예요? 그때의 전쟁 무기예요. 전쟁 무기. 그래서 이제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고, 이거는 과거거든요. 시제가 이미 면류관을 받았대요.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이제 첫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흰말 탄자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누구냐? 정말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흰말 탄자를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같이 놓고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흰말은 그냥 흰말이다. 하얀 말. 뭐 스가랴서에 표현한 대로 백말. 그런데 지금 이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은 왜 적그리스도로 보느냐 하면은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백마 타고 오신다 이래 나와 있거든. 백마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는데 예수님 앞에 흰말 탄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뭐 강의 시간에서 가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면은 스가랴서 구약시대의 백마 탄 사람은 그건 누구요? 적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흰말 탄 자예요. 흰말 탄. 흰말 탔다는 말은 뭐냐면은 장군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는 뭐 검은 말이든 붉은 말이든 아무거나 타고 나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나라 왕이 타던 말이 보통 흰말이에요. 그것을 뺏어서 타고 개선문을 향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승리했으니까 이제 이미 면류관을 받았죠. 놓고는 받았으면 그냥 집에 가서 쉴 것이지 또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럼 첫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예요? 활을 가졌단 말이 전쟁이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첫째 인은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3절 둘째 인을 뗐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그러니까 네 생물 가운데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이 붉은 말을 홍마라고 그렇게 해요. 아마 붉은 홍자를 써는. 그래서 홍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요 화평이라는 말은 화평이라기보다는 평화라고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이제 표현이 많이 되어지는데, 아마 여기 이제 화평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뭐 그냥 세상이 화평하다 그래 안 하죠. 세상이 평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화평이라고 했으니까 화평을 하는데 평화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며, 그러면 세상의 평화를 제하여 버리면은 뭐가 와요? 뭐 독재나 환란이 오겠지.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고 평화를 제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평화롭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전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쟁이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서로 죽이게 한다는 말은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첫째인을 뗄 때 흰말 탄자는 활을 잡았고, 둘째인을 뗄 때에는 그 붉은 말 탄자가 큰 칼을 받았어요. 다 전쟁 무기예요. 전쟁 무기.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두 전쟁이나 이래가지고 옛날에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이게 첫째 인을 뗀 전쟁이고,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둘째 인을 뗀 전쟁이다. 근데 뭐 예수님 제일 안 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3차 대전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했는데, 화평이라는 말보다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세계 다른 언어들은 우리 한국말만큼 섬세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노우 목사님이 우리나라 말 뭐라 그럽니까? 알록달록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쭉 적어놨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찾았는지.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서는 절대로 표현을 할 수 없는 표현이 우리말로 그렇게 많이 표현된다고 그렇게 찾아놓은 것을 봤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 이 세상 땅을 얘기하면, 땅 전체를 얘기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더 좋고, 그 다음에 한 나라로 얘기한다면은 화평이라는 말이 더 좋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얘기한다면은 화목이라는 말이 더 좋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얘기한다면은 평강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화, 화평, 화목, 평강 막 이렇게 우리말로는 표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둘째 인을 뗄 때에도 역시 칼을 가진 자가 이제 전쟁을 한다. 그리고 5절에 가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흠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스가랴서는 흑마라고 그랬잖아. 흑마.
그러니까 백마, 홍마, 흑마. 근데 요한계시록은 흰말, 붉은말, 검은말.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에 일관성 있게 쭉 번역해 놓으면은 훨씬 읽는 사람이 좋을 텐데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흰말은 다르고 백마가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요것만 보면은 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저울을 가졌더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흑마 검은말 탄자가 손에 저울을 왜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6절 읽어놓고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세대라는 거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6절에서 한 데나리온이 우리 장정 일당이에요. 요즘은 노가다판에 가도 10만 원은 훨씬 더 받죠. 그런데 여기 밀 한 되요 하는데 한 되라기보다는 되는 우리말로 이제 말이 있고 되가 있으니까 그걸 표현하니까 한 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코이닉스라는 말이에요. 헬라 원어로 그대로 말하면 코이닉스, 한 코이닉스에 밀 이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코이닉스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코이닉스가 이제 얼마인고 하면은 1.08리터입니다. 그러면 한 대가 몇 리터예요? 20리터예요. 20리터. 2리터. 2리터. 맞지? 2리터. 2리터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한 코이닉스가 1.08, 그러니까 1리터 반대쯤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반대도 큰 거예요. 밀가루 반대 만들어가지고 빵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반대로.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은 모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코이닉스가 장정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빵을 굽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컵의 한 컵 정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뭐 일당 10만 원을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을 잡는다면은 밀가루 한 컵에 10만 원 한다면은 돈 없는 사람 사 먹겠어요? 못 사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극심한 기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극심한 기근이 났는데 왜 이 검은만 달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나? 저울을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레위기 26장 26절을 우리가 이제 봐야 저울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어려는 양식을 끊을 때에 사실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장이죠.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이런 복을 줄게. 그러나 14절부터 45절까지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저주를 내릴 거야.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여기 26절도 이제 저주 중에 하나죠. 내가 너희 어려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 한 화덕 하면은 요즘 후라이팬에 부치기 한 넙죽이 굽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사람은 10명인데 후라이팬 하나에 한 넙죽이 굽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서로 네가 많이 먹니 내가 많이 먹니 싸우니까 그걸 저울로 달아가지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사람이 한 넙죽이 구워가지고 10등 나눠가지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주면은 먹어도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감람유와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근데 사실은 감람유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이제 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죠. 그 포도주도 이제 먹는 데 필요하죠. 근데 밀이 없고 밀가루가 없고 보리가 없으면은 포도주, 올리브유 한만 있어도 사람이 배부르게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는 극심한 기근을 얘기합니다. 자, 7절. 내 죄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말 색깔이 청황색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서 6장에 보면은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룽지고 건장한 말. 근데 이제 청황색 말은 사실 뭐 우리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은 푸르팅팅하고 누르팅팅하게 이게 청황색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색인가 하면은 막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시체 색깔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떠나고 시체가 색이 변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사실 시체를 잘 못 보잖아요. 뭐 장례식 가가지고 문상한다 해도 그 시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많이는 안 봤습니다만은 참 목사니까 좀 봤어요. 전에 한번 제가 대구 파동 장대교에 있을 때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인데 아내분이 이제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앞에 이제 가창에서 내려오는 그 신천 거기에 이제 물이 홍수가 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데 평소에는 중간에만 조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평평하게 그런데 영감쟁이 둘이 앉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둘이 앉아가지고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건너갈 수 있나? 그래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 영감님이 건너간 거야. 건너가다가 평평하니까 괜찮은데 본래 물이 흐르던 장소에 가니까 푹 꺼지니까 그냥 휩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체도 못 찾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그 시체 한번 찾아볼 기라고 신천을 그 파동 거기에서부터 쭉 이제 물이 줄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저기 팔달교까지, 팔달교하는 뭡니까 침상교까지 그 짝대기 하나 잡고 이제 이래 시체 찾는다고 갔는데 없더라고.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실종 신고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시체가 하나 있는데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 한 분하고 둘이가 그 아내 되는 집사님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시립병원에 가니까 그 여자분은 아무리 아내지만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하고 둘이. 그래서 뭐 제가 얼굴도 모르는데 그 신체 중에 혹시 특징이 있습니까 했더니만 요 오른쪽 손가락 한강 요거 왼쪽인가 모르겠는데 손가락이 하나 잘려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소리만 듣고 들어가가지고 얼굴은 보니까 막 이게 이제 굴러갔으니까 막 엉망이 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딱 보니까 꼭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그냥 아내하고 이제 딸가 하나가 있는데 아예 시체 보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바로 막 장례식을 해버렸는데 그런 시체까지 뭐 목사니까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황색이라는 것이 시체 색깔인데 아무튼 이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건데 그래서 사망이 이제 음습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는 무덤이거든요. 그리고 뭐 더 좀 크게 하면은 지옥이 음부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실 이제 지옥 가기 전에 불신자들이 음부에 대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면 사람이 죽으니까 무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땅 4분의 1이 죽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 지금 인구가 얼마냐 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2022년도 11월 기준으로 80억이래. 80억. 2022년도 11월 기준으로 80억인데 80억의 4분의 1은 얼마요? 20억이 죽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상황으로든지 간에 80억 중에 20억이 죽는데도 예수님 재림할지 안 할지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 종말이다 뭐 그런 얘기는 하겠지.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것은 바로 셋째인이 떨어지는 징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요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징조 첫 번째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인.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20억이 죽는데, 자,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 이게 순교자의 영혼이죠. 순교자의 영혼인데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대로 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영혼들은 따로 좀
분리를 해놓는가 봐. 그냥 하나님의 재단 아래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재단 아래. 그래서 이제 재단 아래에 있어.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10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 순교자의 영혼들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걸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원이라고 표현하는 에크디케오라는 말이 보복해 준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보복해 준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은 보수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보수가 철저하게 복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내 것이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로서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넘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군 일을 당해도 친히 원수는 갚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 억울함을 지난해까지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하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친히 잠시 동안 쉬되 너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12절은 이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이 뭐냐면은 검은 머리털입니다. 검은 머리털 같이 이제 검어지고 해가 그 다음에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전체가 침을 당하는 거예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리고 온 달이 피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대풍의 무화과나무에서 서리건 개혁 개정은 서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직 익지도 않은 과실이 떨어지는데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듯이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며 그래서 요것이 이제 두 번째 사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밤하늘에 보면은 가끔 혜성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별들. 그게 이제 떨어지지만은 지구까지 내려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다가 다 마찰력에 해가지고 소멸되어 버리고 없는데 이때는 그런 것들이 별이 지구를 향해 가지고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도 우리가 모른다. 그거는 지옥 갈 사람들이죠. 그래서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기 이제 종이축이라고 했는데 개개는 두루마리로 했어요. 그 두루마리 책은 어때요? 뚫뚫 말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완전히 말린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말듯이 뚫뚫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엄청난 지진을 통해 가지고 산도 옮겨지고
섬도 옮겨질 정도로 그런 이제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조문과 자주자는 이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인데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진노를 내리실 때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나? 우리 좀 가려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참 세상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진노의 큰 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져. 사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는 16장에서 진노의 대접 7대접을 소돔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 마지막 진노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참아오시던 그 진노가 이제 쏟아질 때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만 서요? 우리는 그런 진노를 안 받으니까 또 사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라도 혹시 뭐 안 죽을 수 있으면 안 죽겠지만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겁내지는 않는다. 이들처럼 산아 나를 가려달라,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3장도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은 말씀인데 24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도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래서 23장 누가복음 23장 30절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첫 번째 사인, 두 번째 사인, 땅 4분의 1의 인구가 죽는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과실이 두두둑 떨어지듯이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인. 그래서 세 번째 사인은 사실은 이제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사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이 이널된 일곱 나팔을 부는 환난은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